오늘은 두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구글 미트로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11월 25일 언덕 수요 예배를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 사도신경을 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우리 304장인데요. 30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 2 간주 3, 4절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 이 간주 3절. 그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야기 보내사 한옥체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중량도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을 소리 외쳐울어도 주님의 성도들에게 사랑 베푸사 그래야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무엇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언덕 공동체가 11월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잠깐 멈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으로 또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올곧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 네, 그 다음에 제가 올려드린 그 유튜브 우리 언덕 카카오톡에 전체 카톡 창에 올려놓은 그런 토론 질문을 올려드렸는데요. 6가지 그것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9장 20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서로 이어서 읽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20에서 29절 제가 읽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각 처소에서 지금 아마 마이크를 꺼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별적으로 9장 20에서 28절 말씀을 개별적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규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의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들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네, 불임절과 관련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기억하는 기록물의 퇴적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네, 양원전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기록의 목적이 소개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에스더서를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에스더서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가 읽고 그리고 묵상해 왔습니다.
마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왠지 짠한 기분이 드는데요. 아무튼 뭐 하나의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는다는 것은 매우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본문을 에스더서의 말씀을 잘 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에스더의 내용이 오늘날 상기하는, 즉 어려운 날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선택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더서가 기록되고 있는 목적, 바로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르드게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20절에서 이 일을 기록하고 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죠. 하만이 유다인을 말살하기 위하여 제비 뽑았던 그 날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표현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기록하기를 아하수에로 왕 제22년 첫째 날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하만은 유다인들을 멸하기 위한 계획을 바로 이 제비를 뽑아서 어느 아달월에 유다인들을 모두 멸하기로 작정을 하는 그런 말씀이 3장 7절에서 소개되고 있죠. 이때 처음으로 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소개되고 있고요. 이 부르는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임절의 유래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날을 규례로 세워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12월 13일은 에스더의 금식일로 지켜지고 있는데요. 유대교에서요. 이 금식일의 정신이 아마 이사야서의 말씀과도 매우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전에도 우리 박 목사님 아마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기 8가지로 금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세 번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네 번째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에 보면 다섯 번째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여섯 번째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일곱 번째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여덟 번째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빛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통하여 빛나고 치유되며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금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 지금 에스더서의 금식과 어느 정도 일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 책 후반부에는요, 실패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날이 된 대역전의 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역전의 날에 집중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모르드게의 명성은 페르시아 전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0장 마지막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안위하였다. 앞에서는 모르드게가 그 유다인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불림을 받고 바깥으로 모든 종족에게서는 안위하였더라라고 소개합니다. 안팎으로 모르드게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안위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샬롬으로 책이 끝나는 것.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샬롬으로 끝이 납니다. 매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샬롬.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임을 알리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샬롬이로다 라고 찬송하는 누가 공동체의 신앙 고백문과도 매우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의 샬롬은 모든 종족이 대상이 되고 있고 앞에서 소개하는 유대주의의 극복의 문제가 실상은 분명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점을 또한 간과하지 않으려는 성경 저자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죠. 이 모습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평화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싸움이 없는 평화를 꿈꿀 수 있도록 야훼 신앙은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에스더서가 유다인을 위한 책이다라고만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마지막 한 문장을 통해서 에스더서가 그들만의 책이 아니라 이어 보편주의적 신앙 입장, 보편주의적 구원관에 입각한 사고가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죽음의 날에 가까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꺼이 죽음의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이 날을 가리켜 오늘 본문 22절에서 소개하기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날 부림절이죠. 그리고 에스더의 금식일과 같은 날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날입니다. 이 부림절의 의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이 내용은 부림절을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6가지의 신앙의 삶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회고하고 그리고 우리 언덕의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약 6가지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또 서로 신앙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부림절을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 기뻐하는 하나님의 금식. 첫 번째, 바로 평안함을 얻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평안함을 얻는 날입니다. 평안함이 무엇일까요? 이 평안함은 노아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평안함의 어원이 바로 노아의 이름 속에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누아흐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누아흐는 편안함, 평안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노아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이 노아의 의미 아닙니까?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말씀 그대로 창조의 질서가 새롭게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을 안식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함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것처럼 안전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안전함이 확보되어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안전함이 확보되어 있나요? 우리의 신앙이 안전함이 확보되어 있나요?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평안함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제공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평안함을 느낍니까? 당신은 언제 평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평안함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눈 뒤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림절을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는 오늘 22절에 소개되고 있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입니다.
여기서 슬픔이 변하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강력히 일어나고 있는 폭발적인 사건이며 전복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 변하다라고 하는 이 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바로 전복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상황을 완전히 전복시켜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심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임절의 불, 즉 제비 뽑기는 유다인을 멸하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제비 뽑기의 날이 3장에서 슬픔의 날로 표현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슬픔의 날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롭게 역전시켜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9장에서 기쁨의 날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아파하고 힘들어함을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소개하듯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와 그 상황을 전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하나님에 속하여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활동은 이 전복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것이 곧 전복의 사건입니다.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전복시킨 날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킨 날입니다.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복된 날은 어떤 날일까? 우리의 인생에서 전복된 날은 어떤 날일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복되길 또한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언덕은 어떠한 사건으로 전복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불임절을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기 때문에 불임절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애통의 날은 애곡의 날이죠. 장례식을 통하여 죽음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애통의 날이고 애곡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애곡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성순을 통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을 맛본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과 예수님의 정신을 잊고자 자신의 소유를 버린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 사건이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애통함은 위로함으로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불임절의 애통함은 역사 속에서 길한 날, 다시 말해서 좋은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귀한 날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브, 염, 좋은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매우 좋은 날로 기억될 만한 날이 불임절이요, 애통의 날이요, 바로 위로 애곡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통곡에서 벗어나 좋은 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통 그 자체의 아픔을 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언덕에 이와 같은 애통과 눈물과 그리고 애곡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가정들을 좋은 날로 분명히 전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그날을 우리에게 기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애통은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날로 기억될 자양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아픔의 날이 있습니까? 애통이나 통곡의 날이 있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번째, 불임절을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는 잔치를 베푸는 날입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음료를 마시는 행위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잔치를 베푸는 날은 음료를 마시도록 허락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29장 22절에서 결혼잔치의 상황으로 소개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완성된 후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풍요로운 축복으로 잔치가 비유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날은 그야말로 기쁨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떠오릅니다. 이제 새롭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상황은 항아리 끝 주변에서 넘치도록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덕에게 주신 기쁨이 곧 넘칠 것입니다. 이 기쁨은 베풀다라는 동사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 동사는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베풀다라고 하는 기본 이 의미는 창조적인 행위이자 능동적 행위인 것입니다. 음료를 마시게 하도록 능동적으로 그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잔치는 나의 능동적인 신앙의 결단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잔치는 이웃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신앙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곡하며 슬퍼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잔치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질문을 합니다. 나의 동료에게 나의 어떠한 부분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잔치는 나의 것을 능동적으로 내어놓는 것, 그것이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불임절을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 서로 예물을 주는 날입니다. 불임절은 성도의 내적인 상호 교류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으로 서로 예물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 제사장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선정된 일부 몫을 가리키는데요. 이 예물은 매우 구별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거룩한 일부분, 정결한 일부분을 따로 떼어놓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로 공유하는 정신을 일컫습니다. 이 공유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물을 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물을 고정된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풀어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예물을 풀어놓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누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자기의 것을 공유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불임절은 공유 경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매우 놀라운 경제적 관념이 이 불임절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다섯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공유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과 연계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불임절을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입니다. 앞에서 공유라는 말을 썼을 때 거기서는 가난한 자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6번째 여기서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에비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이웃의 물질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동료, 바로 그가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불임절은 특별하게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동료를 도울 수 있는 기쁨의 날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 누군가는 이 절기에 특별한 예물을 받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서 소개하듯이 매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하여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거류하는 이방인이나 고아와 과부들로 하여금 배부를 수 있도록 배려한 복지 지원금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별기금이죠. 특별기금. 이것이 바로 11조 정신이 갖고 있는 매우 특별한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것이요. 옛날 구약 시대의 이 말씀 속에서 매우 뚜렷이 등장하고 있고 특별히 불임절을 제정하고 있는 페르시아 공동체, 이스라엘 국가가 사라지고 없는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새롭게 제정하면서 없는 자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없는 자,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자를 생각하는 정신, 그 정신이 바로 불임절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기금, 11조 정신, 신명기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특별한 11조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특별 재정으로 분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명기 신앙 정신으로 제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언덕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지난번 인사총회 때 특별 지원금을 안건으로 제안했고 승인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6번째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돕는다는 것은 나의 것을 나눈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의 기회가 됩니다. 이 기회를 위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6번째 질문이었습니다. 6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불임절의 의미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불임의 6가지 신앙 행위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기회가 될 것이며 이 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의 공동체는 새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불임절의 신앙을 우리 언덕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회 속에서 이 정신을 곧고 올바르게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한 40여 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한 8시 11분 정도 됐는데 잠깐 제공했던 6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느 것이든지 한번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언제 평안함을 느낍니까? 또는 언제 평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평안함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이 평안함에 대해서 혹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워낙 평안하셔가지고 평안함에 대해서는 뭐 다들 달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언제 평안함을 느낍니까? 또는 언제 평안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예. 모두 다 평안한 걸로 예.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전복된 날은 어떤 날입니까? 나의 전복된 사건, 뭐 말씀 앞에서 새롭게 사명을 발견한 뭐 그런 날,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또 발견한 날들, 또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회적 관점이 새롭게 보게 됐던 그런 날들, 이런 여러 가지 날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복되길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네, 질문이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화면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너무 좀 약한가요? 네. 만나서 얘기해야지 좀 뜨거움도 전달되고 그럴 터인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약간의 그런 감정들이 서로 나누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에게 전복된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전복된 날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여러 번 전복된 날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처음에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가 첫 번째 전복된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고요. 교회 다닌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전복된 날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날이 제게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요. 근데 그때 완전히 전복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요. 또 다른 전복된 날이 오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첫 번째 전복된 날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 날이라면은 두 번째 전복된 날은 타자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 두 번째 전복된 날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네, 쉽사리 전복되지 않네요. 이제는 완벽하게 전복이 돼버려서 더 이상 전복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날이 전복되었습니까? 네. 네, 저는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마음에 우러나오시는 대로 나누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아픔의 날이 있습니까? 애통이나 통곡의 날이 있습니까? 불임절이 애통이요 통곡의 날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아픔은 있습니까? 어떤 아픔입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아마 개인이나 각 가정 속에 작은 아픔들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도 좀 불편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현세에 살아갈 동안에는 애통과 통곡의 그런 시간과 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면은 아마 더 큰 아픔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서로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임과 그런 기도의 모임이 있다면은 참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매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자기의 것을 오픈하고 그런 오픈된 것을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죠. 네, 거의 대부분 이런
제목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서 오늘 모인 수예배 모이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뭐 우리가 서로 얼굴만 봐도 지금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해도 아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제가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까? 제가 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제 아들하고 제 아내하고 엄청 대판 싸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하여간 뭐 제 아들도 이제 사춘기가 그래서 좀 이런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불만이 많고, 제 아내도 이제 아내가 볼 때 좀 못마땅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제 서로 아마 그냥 쌓아놨다가 이제 오늘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제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그래서 저한테 뭐 한 이틀 사라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나갔는데, 제가 아들은 퇴근해서 와보니까 아들은 그냥 자고 있고. 그래서 좀 아까 제가 이제 모임 시작할 때 전화 받았잖아요. 예. 일단 처갓집 간 거 같아요. 처갓집. 예. 장인 장모님이 걱정돼가지고 전화하셔도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일단은 뭐 기도해 주시고요. 제 아내가 마음이 좀 잘 추스리고, 또 아들도 이제 여러 가지 불만이 뭐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고,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집을 나가겠다 이렇게 아빠하고 같이 나가라 그랬더니 혼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하여간 뭐 사춘기 보내고 있는데, 잘 좀 제가 중심을 잘 잡고 좀 가정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매번 우리 배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민욱이도 지난번 또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함께도 기도도 나누고 한데요. 늘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들인데 늘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상당히 귀감이 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배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그 무언가가 또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하면서 모든 것들이 또 잘 원래의 자리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픔이 빨리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아픔이 치유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나의 동료에게 어떤 부분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아마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잔치를 베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떤 부분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물질,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상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부분들. 참 어려워요. 이것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음은 다 내어놓고 싶은데요. 근데 이게 참 손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공동체라는 이름 속에 개인주의가 상당히 여전히 넘지 못할 그런 경계선상의 경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늘 기도 제목 얘기기도 하고,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매우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련회 때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내어놓아서 마음대로 그것을 쓰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는 것.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예, 5번째 질문하고 연결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무엇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공유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대답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공유경제 좋게 예, 좋죠. 공유경제. 예, 배입사님께서 공유경제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유경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공자가 들어가는 용어들이 많잖아요. 공유, 공감 또는 공동체. 예, 공동체. 동생. 예,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공존입니다. 저는 공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공존의 시작은 결국은 공감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양원진 집사님 퇴근길에서 지금 양지선이. 예, 맞습니다. 양 집사님 브이로그 찍으신 것 같아요. 멋지네요. 네. 저는 오늘 이 공유란 말 들으면서 함께 이제 그 소유권을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잖아요. 굉장히 혁명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쓰고 있는 물건 중에서 내가 필요 없거나 혹은 내가 여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공유한다 혹은 뭐 나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유란 말 자체는 내 소유가 너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그렇게까지 혁명적으로 볼 수 있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봤을 때 뭐 내 것의 소유가 나한테 있지 않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 있는 거지만 그것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 것에 대한 소유를 내가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진정 무엇을 나눌 때 무엇을 제가 뭐 도와줄 때 할 때 어떤 진짜 내가 여분의 것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혹은 정말 내가 먹어야 될 것들,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조금 포기하고 도와줄 만한 어떤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이 공유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좀 방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불임절을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교회에 생각해 본다면 이 공유란 말 자체도 우리가 한번 소유란 말과 뭐 공유란 말 뭐 이런 것들을 좀 교회 공동체 안에 좀 잘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배집사님도 글을 올려주셨네요. 교회가 전인적 공동체라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재난지원금도 이런 성격인데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고 이런 공유 경제를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은 있으나 이 실천하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 공동체라는 그 이름 속에 그동안 빠져왔던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은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뭐든지 나눌 수 있는데 결국은 소유에 대한 것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점점 약화되어 간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잘 다듬어서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이것과 함께 또 이어지는 질문이네요. 6번째,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돕는다는 것은 나의 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의 기회이죠. 이 기회를 위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공유에 대한 사고,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이 6번째 질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누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잘 적용되어진다면 앞으로 새롭게 닥쳐올 새로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 그런 시기에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 언덕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세로 신앙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런 6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공동의 기도를 나누고 주기도문으로 마칠까 합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카카오톡에도 올려놨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불임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6가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정신 이것을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언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3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지금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한금수 권사님, 홍현수 권사님 그리고 이계호 성도님, 김강희 집사님 부친의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021년 새로운 임원들과 그리고 운영위원들, 각 부장들, 맡은 이들의 영육 건강함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곧 대림절이 이제 시작되죠. 그 절기를 위하여 주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3번째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2단계로 또 상승이 되었는데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가 한 5분여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한 뒤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불임절을 통하여 슬픔이 기쁨의 날로 변화해질 수 있는 가득한 희망을 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새로운 신앙 정신을 수립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언덕 공동체가 이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임원 뽑힌 운영위원들과 각 부장들, 하나님 또한 맡은 이들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해에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능력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속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완전 공동체에게 일어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가와 또한 세계의 상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히 이번 우리나라는 2단계 상승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 속에 새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힘든 가난한 자들, 우리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유경제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믿음의 모습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불임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한 민족의 사건을 변혁시켜 놓았던 그 사건이 그들의 사건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애통이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나눔의 정신이 이 불임절을 통하여 우리 언덕 공동체에게도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정신으로 새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린 우리 모든 공동체 회원들이 각각 주님 앞에서 이 정신으로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에 도착. 예배를 마치니까 우리 양 집사님 집에 도착하신 것 같아요. 예배 한 번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양 집사님 집에 도착하신 거 맞죠? 네. 예. 그렇다고 그러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예배를 함께 드렸고요. 또 남은 일주일의 반을 우리가 또 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몸 건강함으로 이번 주일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각 초소에 박 목사님 몸 괜찮으세요? 그 저기 가슴 아프신 거 괜찮으세요? 마지막으로 뭔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좀 해주시면 있으면은 해주시고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저기 심장 네. 그때 한 뭐 열 몇 시간 고생하고 유튜브로 접속이 안 돼서 참으로 애석한데요. 제가 좀 실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참고해서 또 더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집에 안 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지금 목사님 건강 얘기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끊긴 것 같아요. 예. 예, 기대해 주신 덕분에 그때 하루 정도 고생하고 지금은 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예, 근데 그때 느낀 게 이게 무리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또 재발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물리적으로 완치가 된 줄 알았더니 심장이라는 부분은 또 스트레스나 또 이제 피로가 누적되면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피로가 안 쌓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재발될 수 있다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은이 저희- 밥 차려주셔야 되겠네. 밥 차려주고 왔습니다. 네. 집사님 식사 언제 하시고? 저는 밥 먹었어요. 와서 바로 먹었어요. 예. 예. 야, 그럼 우리 녹화는 끄고 얘기해야 돼. 아, 그럴까요? 잠깐.